성장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우리가 다시 신앙 안으로, 믿음 안으로 교회가 세워져 나가길, 특별히 이 개척교회를 그렇게 세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 리더십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번에는 턴 오버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배하는 사람들 미니스트리 대표이자 주양교회의 담임 목사인 감리기 목사 김근수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저희 두 팀은 서로 공통점도 있고요. 또 다른 점도 분명히 있는데요. 예배하는 사람들은 예배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그 사역과 대상에 있어서는 먼데이 워십과는 조금 다르게 이 개척교회의 목회자들과 또 그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먼데이 워십의 박장포 목사입니다. 우선은 비전교회에 대한 마음과 다음 세대들에 대한 마음이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합하여 이렇게 캠프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데이 워십은 매월 네 번째 주 월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대전에서 활동하고 있는 찬양팀입니다. 저녁 집회를 담당하고 있는데 열심히 기도와 또한 연습과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또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서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뜨거운 예배를 맛봤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또한 다음 세대들에 대한 마음을 더 깊이 품어서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통로로 사용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배자들에게 주어지는 정말로 그 기쁨과 은혜가 무엇인지를요, 이번 이마크 여름 캠프를 통해서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마음속으로 준비해 오셨으면 좋겠고요.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진심으로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김근수 목사인, 이 대표이자 김근수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 정말 환영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며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니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주님이 부르신 곳, 주님이 부르신 곳,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끄신 곳, 주님이 이끄신 곳,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 선포합시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사 주님의 온전한 뜻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성령을,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사 주님의 온전한 뜻 이루게 하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하시고 기뻐하시니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주님이 부르신 곳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주님이 이끄신 곳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원데이 워십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멘트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 시간에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먼 곳에서도 오셨고 가까이에서도 오셨는데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을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모르는 찬양일 수도 있어요. 우리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가사를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이름 높이니 찬양의 이유 되신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주의 길을 따르니 나의 참 소망 되신 주님. 아멘. 어떤 어려움도 나의 맘 막지 못해 환난 닥쳐와도 나는 주를 따르리. 선포합시다. 나의 소망 위대하신 구주 예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경배해 주만. 아멘. 주님만 찬양하네. 우리 거룩하신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이름 높이니 찬양의 이유 되신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주의 길을 따르니 나의 참 소망 되신 주님. 우리 웃으면서 찬양할까요? 어떤 어려움도 나의 맘 막지 못해 환난 닥쳐와도 나는 주를 따르니. 아멘. 나의 소망 위대하신 구주 예수 거룩하신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더 자유롭게 가액과 같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아멘.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아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행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더 사이롭게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셔서 아멘. 우리를 깨우시는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새 아침에 희망 대신 주를 은혜 주를 보내 우리 마음 주께 맞춰 주 함께 걸으니 내 눈에 등불 내 삶 비춰 주의 사랑 타오르네 거리마다 빛 비추네 주의 영광 나타나 당신의 그 사랑은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을 환하게 날 비추네 당신의 그 사랑은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을 환하게 날 비추네 주님 안에 자유롭게 찬양합시다. 아멘. One, two, three, oh. When within me, when within me, you're in my heart forever. You, when within me, when within me, you're in my heart forever. 내 눈에 등불, 내 눈에 등불 내 삶 비춰 주의 사랑 타오르네 거리마다 빛 비추네 주의 영광 나타나 당신의 그 사랑을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을 환하게 날 비추네 당신의 그 사랑을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을 환하게 날 비추네 One, two, three. You when within me, when within me, you're in my heart forever. You when within me, when within me, you're in my heart forever. Forever. 당신의 그 사랑은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을 환하게 날 비추네 당신의 그 사랑은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을 환하게 날 비추네 아멘. 우리 깨우실 주님을 찬양합시다. You went with me. You when within me, when within me, you're in my heart forever. You when within me, when within me, you're in my heart forever. You when within me, when within me, you're in my heart forever. You when within me, when within me, you're in my heart forever.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재물이 되신 주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우리 위에 임하실 것입니다.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찬양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라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아멘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라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찬양합시다.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만군의 왕 되시고 주님 통치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좌정하여 주셔서 나의 삶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의 말씀이 이 시간에 기대되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고백했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히 살아갈 힘을 공급받기 원합니다.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상상 속의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밝히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마다 성령의 불이 일어나서 하나님 감정적으로만 뜨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깨달아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럼 그 구원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선교의 하나님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사랑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는 분만 우리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박수를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계속해서 선을 넘는 사람들이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어요. 선을 넘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델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떤 선을 넘어 역사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리고 그 본 모습 그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월부터 선을 넘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 그것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선을 넘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니까 어떤 다윗, 모세, 아브라함, 혹은 베드로, 혹은 바울,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떠올릴 수 있겠지만 그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련의 맥을 여러분 잘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의 예배를 드리고, 혹은 이렇게 정기 예배니까 정기적으로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고 새기고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단순히 그 순간에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일련의 맥을 가져서, 하나로 이어지는 그 맥을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의 뼈대를 세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도 한번 저를 쳐다봐 주세요. 이것을 성경을 보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관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구속사적 관점. 그래서 창세기를 읽어도 예수님이 보이고, 출애굽기를 읽어도 예수님이 보이고, 계속해서 제사 이야기만 한 그 레위기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보이고, 다윗의 이야기를 읽는데도 예수님이 보이는 것, 그런 것이,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구속사적 말씀 해석, 말씀을 보는 관점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1월 달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가고 있는 이 말씀의 관점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교적 관점. 그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그래서 우리 먼데이 오셔서 마음껏 찬양하시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하심 가운데 회복 가운데에 나에게 능력이 다시 생겨서 여러분 나아가는 예배 좋습니다. 플러스 원, 혹은 이 플러스 원은 원 플러스 원이라는 뜻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 더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그것은 말씀입니다. 아멘 하실까요?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뼈대를 세워가는 말씀으로 여러분 들어보시면 여러분에게 더 큰 유익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홀수달에는요, 이렇게 뼈대를 세우는 말씀으로 나아가고 있고, 물론 짝수달에도 우리가 그 말씀을 뼈대를 세워가고 있지만, 조금 더 실생활에, 그래서 제가 아닌 우리 팀원에 계시는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 또 외부 강사님들을 통하여서 선을 넘은 사람들의 그 간증의 이야기를 섞어서 우리가 말씀을 짝수달에 나누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홀수달 거를 들으시면은 선을 넘는 사람들의 뭔가 이 오리엔테이션부터 쭉 나아가고 있는 거고, 짝수달을 들으시면 그것을 이제 우리의 삶에 실천하거나 그 목사님과 그 전도사님의 삶에 녹여진 선을 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시리즈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 거예요. 조금은 불필요한 것 같은 이런 말씀에 대한 개괄을 소개하는 이유는,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과 제가 더 하나 되기 위함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위로받고 돌아가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에 말씀을 보는 관점이 생겼으면 좋겠고, 또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나누는 것 가운데에 이 설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현장에 돌아갔을 때에 이 말씀이 다시 그 원리들이 생각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해 봅니다. 여러분, 선을 넘는 사람들이라는 이 말씀의 첫 번째가 무엇이었나요?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바로 우리가 기쁠 수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사건 때문입니다. 죽으셨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신 그분의 부활이 있으므로, 그분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생명입니다. 아멘. 이것은 딱딱한 지식이 아니에요. 살리는 능력입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여러분, 선을 넘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일하신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세상이 추구하는, 세상이 부러워하는, 세상이 흠망하는 모습으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십자가 앞에서 발견할 수 있었어요. 얘야, 내가 지금이라도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호령하여서 내가 지금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내가 무찌를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세상이 좋아하는 방식,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이 뭐예요? 힘입니다. 권세이고 권력이고 억누르는 것이고 장악하는 것입니다. 부, 권세, 이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돈 100만 원 갖고 계신 게 좋으세요? 100억 갖고 계신 게 좋으세요? 100억이라니까 감이 안 오시니까 여러분 100만 원 갖고 계신 게 좋으세요? 1000만 원 갖고 계신 게 좋으세요? 솔직하게 맞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 통장의 잔고에 뒤에 0이 하나만 더 붙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진짜 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소중한 일입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렇게 일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싫어하는 모습으로, 세상은 꿈도 꿀 수 없는 방법으로 그분이 일하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할렐루야. 와우. 죽음으로 모든 게임을 종결하셨어요.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으로 부활로 그 모든 저주와 실패를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가지는 능력이 그래서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잘 따라하세요. 우리는 죽을 수, 그 다음 뭘 붙이고 싶으세요? 느낌 잘 가지세요. 우리는, 자 따라합시다. 우리는 죽을 수. 자, 그 다음이 뭐겠냐고. 그 다음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런 앞에 설교를 들었으면 지금 감이 와야죠. 있다 없다. 자, 우리는 죽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뭔 멍멍이 소리세요? 여러분, 네, 세상은요 죽지 않으려고 이래요. 세상은요 죽지 않는 방법을 취함으로써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을 그분이 대신 죽으시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과 같지 않은 우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아둥바둥 살려고 하는 것이 이 땅의 크리스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을 수 있습니다. 줄 수 있습니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져줄 수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선을 넘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부활로 증명하셨으니까요. 그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느낌이 오십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 성육신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죠. 탄생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무엇을 얘기했어요?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다음 뭐가 생각나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승천과 함께 이 땅에 교회가 생겨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시간에, 선을 넘는 사람들 세 번째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죠. 교회, 세상의 선을 넘어 교회로,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선을 넘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라는 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습성에 있어서 그런지, 우리의 죄성이 있어서 그런지 우리는 자꾸 머물고 싶어 합니다. 마치 변화산에서 아주 황홀한 경험을 했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했던 것처럼, 변화산이라고 불리는 그 암흑의 산에서 예수님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집니다. 마치 우리가 수련회나 예배나 기도의 자리나 여러분의 그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를 경험하시고 났을 때의 고백처럼,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지금 기쁩니다. 제가 지금 너무나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여기에 머물고 싶습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내려가자. 내려갔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밑에 귀신 들려서 힘들어하는 그 어린아이를 주님이 고쳐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요, 우리 교회에는 반드시 한 가지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주제가 연결이 되시겠어요? 그 다음 이미지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딱딱한 글씨, 성육신, 부활, 교회,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 만날 때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말로 또 정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전합니다. 도전을 받으실 분만 아멘.
네, 이 딱딱한 말이 아니라고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핵심. 성육신, 십자가 부활, 교회. 그렇다면 오늘은요, 오늘 그 교회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우리가 읽을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의 부제를 저는 이렇게 정해 보았어요. 선교사 파송식. 한번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한 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다 같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선을 넘는 사람들 네 번째의 시간으로 이제 우리에게 온 거예요. 주님의 이 땅에 오심과 주님의 다시 하늘로 올라가심, 그리고 교회를 만드심, 그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실게요. 여러분, 앞절을 넘겨서 우리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부르심과 보내심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채택했는데, 먼저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되게 중요하니까 좀 집중해 주십시오.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가 보냄을 받았어요 라고 하는 이 사건 전에 집중해야 되는 대목이 있다고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 19절 23절 말씀을 사실 굉장히 많은 곳에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때도 몇 개의 교회에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말씀인 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정체성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똑같은 것이 아니고요, 점점 저에게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는데 바로 오늘이 그것이 개봉박두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는 키라고 생각합니다. 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일하실 때 한 번도 독자적으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원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계획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하심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열심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처음 들으셨다면 여러분, 제가 이단으로 보이실 것 같은 눈빛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내내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행한다,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 시간 말한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으니 내가 그렇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목사님, 선교사님, 그게 무슨 저랑 상관인데요?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고,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신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 또한 그분의 자의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선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그의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이런 독특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가 지금 보냄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는다라는 이것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뜨거운 열정과 내가 분위기가 좋고 내 마음이 후끈 달아올라서 내 하나님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정도의 감정적 결단이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무게가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거, 혹은 달리 말하면 내가 가고 싶지만 갈 수 없을 것 같은 나의 연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사십시오. 여러분 정직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뭔가를 좀 뻑적지근하게 잘 해봐요.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런 논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와 상관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실력과 상관없이 우리를 보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자의적으로 살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가 오늘 보내심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결단과 의지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말의 선교라는 뜻은요, 영어로 하면 뭐죠? 미션이에요. 미션. 여러분 미션이라는 단어는요 라틴어로 미시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미시오, 미션, 선교, 이 단어 특별히 라틴어에서 먼저 쓰이기 시작했는데 그 미시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보내다. 크게 보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보내진 자들을 가리켜서 보내진 자들이라고 하는 그 미시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영어의 미션, 미셔너리, 선교사라는 단어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선교사의 정의는 뭐예요? 한국이 아닌 외국에 나아가 계신 분들을 우리는 선교사님이라고 부릅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질적으로 보자면 오늘 주님의 심을 받았고 그렇게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순종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의하여서 보냄바 받은 모든 주님의 제자들은 선교사입니다. 크게 아멘. 선교사. 여러분 이제는 방황하지 마십시오. 헷갈리지 마십시오. 회피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선교사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선교사일까요? 네, 여러분 19절부터 20절까지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말씀만 띄워주십시오. 이런 장면이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처럼 그들도 잡혀가서 죽을까 봐. 그런 두려움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19절의 표현입니다. 그들이 모인 곳에 문들을 모두 다 잠궜고 닫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세상이 우리를 비판합니다. 아니, 사실 비판받을 만한 짓들을 하고 있어요. 내가 봐도 내가 크리스찬 같지가 않은 거죠. 내가 봐도 나는 참 두려운 존재인 것 같습니다. 부족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세상으로 나아가기는커녕 세상이 나의 종교의 영역 안에 들어올까봐 우리는 우리의 문을 꾹 닫고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예수의 옛자 이름 꺼내기 쉽습니까? 여러분의 삶으로 정말로 예수의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어렵잖아요. 그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경제라고 하는, 학업이라고 하는 뭔가 SNS에 보여지는 수없이 많이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화려한 모습들이 나를 짓누릅니다. 우리들에게 엄습합니다. 보고 싶지 않지만 이 열면, 보고 싶지 않지만 페이스북만 열면, 보고 싶지 않지만 내가 뭔가 어떤 매체만 열면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은 나만 불행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행복해 보이는 그런 세상의 유혹들이, 세상의 멋진 모습들이 우리로 하여금 쪼그라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지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었던 예수, 우리가 믿었던 그 하나님, 그분이 보이지 않고 우리의 문을 꼭꼭 닫고 있는 모습이 마치 그 제자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십니다. 그들 가운데 오셔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평강은 어떤 평강입니까? 여러분, 10만 원만 내십시오. 도쿄까지 가는 비행기 저가로 팝니다. 이런 뉴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5만 원만 내십시오. 맛있는 음식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기쁨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첫 번째 말이 평화였다고요. 여러분, 근데 이 평화는 공수표가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구라가 아닙니다. 뻥이 아닙니다. 겉만 번지르한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되고 진리이신 평화인 줄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십자가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평화입니다.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신 진정한 생명이 있는 평화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두려움이 있는 우리에게 처음 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평화는 바로 우리를 살리시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평화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이미 선교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선교사라고요. 평화가 임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많은 주석가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하지만 저는 이렇게 제가 해석이 되어졌습니다.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 예수님이 두 번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진실로 요한복음의 표현처럼 뭔가 강조하셨구나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첫 번째 평강의 복음은 나를 위한 평강의 복음이었고요, 두 번째 평강의 복음은 참 기가 막히게 어떤 말 다음에 오는 말이에요? 어떤 말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시는, 파송하시면서 평강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저는 이것을 연결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평강은 나를 회복시키시는 평강의 메시지였고, 두 번째 평강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하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만 잘 먹고 평강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온 것처럼 내가 너희를 이 시간에 보내노니 너희는 가서 너의 평강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준 그 평강, 너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희에게 준 그 평강, 너희가 기쁨이 없을 때 나를 보고 기뻐했던 그 기쁨을 내가 이 시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가라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제 숨을 내쉬며 말씀하십니다. 뭐를 내셨다고요? 숨을 내셨습니다. 여러분, 헬라어의 엠프 휘사우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70인역이라고 하는 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70인역은 다른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있는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우리가 70인역이라고도 있습니다. 그 70인역에 엠프히사우라고 하는 단어를 딱 2번 쓰입니다. 근데 그 한 번의 숨이 언제냐면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의 그 숨이 엠프히사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한 번, 나머지 한 번은 어디에서 쓰였을까요?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어딜까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숨이 언제 불어 넣어졌었을까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첫 번째 인간의 창조의 완성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 넣어졌을 때 우리 인간이 인간다워진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오셔서 두 번째 숨, 성령을 불어 넣어주심으로 재창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숨, 엠프히사우가 우리의 코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만 알고 있는 평강, 우리가 전해야 되는 지식적인 평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나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새로운 숨을 쉬게 하셔서 하나님의 보냄받은 선교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성령을 보내시라,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보냄받는 것도 사명인데 이제 주님은 엄청난 사명을 주셨다고요.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얘들아,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여지면 사하여질 것이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용서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을 거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주석가들에게 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읽어볼 때 저에게 깨달아지는 바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제자, 우리에게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중보하시고 용서의 피를 흘리신 것처럼 너희도 나와 같이 성령 받고 가서 장풍 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너희가 성령 받고 너희의 현장에 가서 버는 것이 아니고 나처럼 살아라, 죽어라, 용서해라, 양보해라. 할렐루야.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 좀 깨워주세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절망과 두려움, 어리석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의 존재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너만 누리는 평강이 아니라 그 평강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딸아, 아들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시간 보낸다. 숨을 내쉬며 재창조, 성령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이 땅에서 승리한 방법은, 내가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어낸 방법은 세상의 방법이 아닌 거 너희들 봤지? 못자국, 창자국. 그러니까 얘들아, 너희도 가서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라. 한 서기관이 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라비여,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러블리한 말이 아니에요.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치열하고 치욕스럽고 굉장히 비참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사실은 내가 없어져야 가능한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은 하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읽으라고 러브레터에 인용하러 쓴 말이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의 보냄바 받은 우리들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파송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고요, 오래 참는 것이고요, 양보해 주는 것이고요, 그 사람에게 나의 모든 것을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고 내가 내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선을 넘는 사람들, 이것은 오늘 혹시라도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에 동하여서, 여러분이 반응하여서 아멘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선을 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십시오. 오늘 백선교회 사회의 말로 듣지 마십시오.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의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섭리로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불렀는데 내가 너를 또한 보내노라. 부르심과 보내심,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응하여 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혹여라도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연약함이 드러납니까?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읍시다. 여러분, 오늘 정말로 우리가 가져야 할 메시지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까? 십자가를 떠오르십시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선을 넘어서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십시오. 그 주님의 용서를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말씀을 줄줄줄 말할 수 있는 설교자가 되었지만, 주님, 내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되었지만, 내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처럼 죽어지고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너무나 부족한데, 하나님, 오늘 나에게 거룩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정말로 그래서 주님, 성령 충만의 결과, 열매로서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늘의 비랄이 이 땅에 숨겨지는 것처럼, 주님, 내가 나의 삶의 현장에 썩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상상 속의 이야기, 너의 이야기, 어떤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내 피부에 와닿고 내 삶에 적용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로 우리가 오늘 맞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예수님의 자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역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을 오늘 우리가 나눴습니다. 주님, 오늘 보잘것 없습니다. 우리 너무 연약해서 내가 무슨 선교사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의 권세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보내신, 우리를 선교사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내가 선교사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나아가는 선교사가 아니라 숨을 내쉬는 그 하나님의 앰프 힐사우,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성령을 공급받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셔서, 허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낭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용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희생과 눈물과 피 흘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이 오늘 먼데이 워십에 온 워시퍼들을 통하여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밤이 그렇게 선교사 파송되어지는 밤 되길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크게 나는 선교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냄받은 선교사입니다. 다같이 크게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선교사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그 정체성을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나와 함께하라.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 번만.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고 나와 함께하려 내가 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선포합시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실수가 없으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이미 임했습니다. 아멘.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드리며 찬양합니다.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2절로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아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을 신시네. 실수가 없으신 우리 그 주님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위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감정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미 부름을 받았고 보냄을 받은 선교사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강을 맛보고 주님의 평강을 전하는 선을 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선교사 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조금 전에 따라 함께 기도 제목 그대로 가지고,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부름받았습니다. 내가 보냄받았습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잊고 살았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내가 거룩히 살아갈 수 있는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의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삶의 선교사로 승리하기 원하오니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아멘. 찬양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곡조 있는 기도로 주님께 드립시다. 주님, 거룩히 살아갈 힘과 아멘 아멘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삶. 우리 한 번만 더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 속에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같이 중보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잠깐 저를 봐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한다라는 말은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중보 기도가 아니라 도고 기도죠. 누군가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의미상 중보 기도, 우리 먼데이 워십에는요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포함하여서, 우리 온라인에 계신 여러분을 포함하여 우리 오프라인 계신 여러분 모두 다 우리 정말 귀한 지체들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지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다시 말하면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정말 네가 그 사람과 같이 되어라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거든요. 우리 오늘 그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우리 먼데이 워십에 우리 베이스 치고 있는 우리 지현 형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예배 디렉터로 계시고 또 우리 가끔 이 앞에서 또 서셔서 함께 또 예배를 진행해 주고 계신 우리 고문 목사님, 우리 김근수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일이 있어요. 아파요. 아픈데도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픈 것처럼 기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저를 쳐다보라고 말한 이유는 이거 메시지 전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만 진정한 중보의 기도가 할 수 있습니다. 궁휼한 마음, 공감하는 마음의 기도 말고요, 엠프히사오,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에 주님의 그 심정이 그 아들들을 바라보시며 아파하시는 마음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진정한 중보기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지원 형제, 우리 뒤에 계시는 김근수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 제목, 눈을 감읍시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이 시간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이 용서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용납해야 되는 상황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겨내야 될 두려움의 상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헤쳐나가야 할 그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해결됐으니까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요, 너 그 십자가의 현장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처음에 고백했잖아요. 우리는 죽을 수 없다가 아니라 우리는 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살 것이니까요. 아멘. 하나님, 오늘 나에게 나의 현장에서 내가 죽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알기를 주만
우리를 보내시는 메시지로 사랑을 알려주셔서, 사랑을 보여주셔서, 사랑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교만 때문에, 우리의 나태함 때문에, 우리의 영악함 때문에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죽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번뿐인 인생 주님께서 보내주신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며 가슴 뛰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이곳에 육신의 질병이 있는 사람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 있습니까? 치유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친히 임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새롭게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명, 우리를 부르신 그 선교사의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슴 벅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나의 마음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예물을 하셨는데 아직 내지 못하신 분들은 뒤에서 바구니가 올 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예배에 함께 참석해주신, 함께 와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도 함께 인사해볼까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손도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간단한 스킨십으로 함께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헌금 안내입니다. 저희 예배는 현장에서 예배드릴 때 그 현장 예배 헌금이 있고,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또 계좌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예배 헌금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기 예배 안내입니다. 먼데이 워십은 매월 넷째 주 월요일에 이곳 학하교에서 저녁 7시 30분에 예배가 드려집니다. 8월달 정기 예배는 8월 28일 월요일입니다. 넷째 주 월요일이니까 기억하셔서 이곳에 또 다음 달 이 시간에 또 만나 뵀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광고는 리마크 캠프 안내입니다. 장소는 동일하게 이곳에서 학하교에서 진행되고요. 턴오버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8월 7일 월요일부터 8월 9일 수요일까지 진행되고요. 여러분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중보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다음 광고로는 리마크 캠프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스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스텝으로 또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스텝 누구나 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동하여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자들만 하실 수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스텝도 함께 참여해 주셔서 더 풍성하고 은혜로운 캠프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또 그 익산에서 오신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리 감리교회 맞으실까요? 네, 너무나도 환영하고요. 다음 달에도 함께 뵀으면 좋겠고 또 여기 제자들 교회에서도 오셨고 또 학하교회에서도 오셨고 하나되는 교회에서도 오셨고 여러 교회에서 많이 오셨는데 너무나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음 달에도 함께 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광고는 예배가 끝난 후에 이곳 앞에 나오셔서 단체 사진이 있습니다. 크게 어려운 거 없고요. 그냥 결혼식 끝나고 사진 촬영하는 것처럼 이곳에서 방명록을 남기듯 단체 사진이 있으니까 꼭 한 분도 빠짐없이 이곳에서 함께 단체 사진까지 촬영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모든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면서 우리 파송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우리 세상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이름 높이니 찬양의 이유 되신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주의 길을 따르니 나의 참 소망 되신 주님 어떤 어려움도 나의 맘 닫지 못해 환난 닥쳐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모여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존재를 주님께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물질을 주님께 구별하여 봉헌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린 모든 존재와 인생과 이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특별히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 먼데이 워십이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살아나며 선을 넘는 주의 삶의 선교사들을 배출하는 데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연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가슴에 담고 돌아가고자 합니다. 주 성령님,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모든 곳곳에서 생명을 살려내는 주님의 선교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함께 하심이 주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돌아가는 주의 백성 위에 모든 먼데이 워시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신수가 한 번 더 나의 마음 주의 성장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우리가 다시 신앙 안으로 믿음 안으로 교회가 세워져 나가길, 특별히 이 개척교회를 그렇게 세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 리더십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번에는 턴 오버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배하는 사람들 미니스트리 대표이자 주양교회의 담임 목사인 감리기 목사 김근수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저희 두 팀은 서로 공통점도 있고요. 또 다른 점도 분명히 있는데요. 예배하는 사람들은 예배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그 사역과 대상에 있어서는 먼데이 워십과는 조금 다르게 이 개척교회의 목회자들과 또 그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먼데이 워십의 박장포 목사입니다. 우선은 비전교회에 대한 마음과 다음 세대들에 대한 마음이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합하여 이렇게 캠프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데이 워십은 매월 네 번째 주 월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대전에서 활동하고 있는 찬양팀입니다. 저녁 집회를 담당하고 있는데 열심히 기도와 또한 연습과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또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서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뜨거운 예배를 맛봤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또한 다음 세대들에 대한 마음을 더 깊이 품어서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통로로 사용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배자들에게 주어지는 정말로 그 기쁨과 은혜가 무엇인지를요, 이번 이마크 여름 캠프를 통해서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마음속으로 준비해 오셨으면 좋겠고요.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진심으로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김근수 목사인, 이 대표이자 김근수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 정말 환영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십시오.